성령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주에 성령님 갈망합니다. 성령님 갈망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갈망한 것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는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개념 좀 어렵지만 성령이 하나님이란 사실, 성령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접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충만한 연말 연초를 보내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성령과 말씀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성경이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할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혹시 그렇게 한번 가정해 본 적이 있으세요? 성경이 지구상에 없다면. 제가 우연히 이거 뭐 누구한테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연히 이런 가정하에 나온 영화를 봤어요. 우리 박형욱 간사님이 주셔가지고 그 포스터 한번 저 보신 분 혹시 계세요? 이거? The Book of Eli라는 이 책 이 영화 보신 분 계세요? 2010년에 나왔던데 역시 이계수 집사님 훌륭하십니다. 이건 뭐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해서 꼭 보라 뭐 이 정도 영화는 아닌데 이게 폭력도 있고 뭐 스릴러도 있고 드릴러물이더라고요. 근데 이 소재가 제가 독특하더라고요. 이게 엘라이라고도 읽지만 이게 히브리어로 치면 D가 엘리거든요. 저 사람이 이제 엘라이라는 주인공인데 그 여러분 잘 아는 덴젤 워싱턴인가 뭐 그 유명한 배우잖아요. 그 게리 올드만하고 두 사람이 주연을 했던데 그냥 볼만해요. 근데 이 소재 자체가 2043년이 이제 이 영화의 배경입니다. 배경인데 2043년에 모든 이 전 세계 이제 문명이 파괴됩니다. 근데 그 독특한 게 인류의 문명, 이 세계의 문명을 파괴하는 주범이 성경이라고 지목을 하고 성경을 없애버렸어요. 이 성경 때문에 사람들 망치고 이 문명이 엉망이 된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성경을 다 없애버렸어요. 성경을 다 없애버리고 난 이후에 이 지구 문명 사회를 지금 그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구에서 딱 한 권 남은 성경을 이 일레이라는 사람이 이게 물론 엘리라고 하면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책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영화의 소재는 성경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계시를 받고 이 성경 한 권을 어떤 서쪽으로 가서 어느 한 도시에 이걸 이제 이 책이 있어야 문명 사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글 읽는 것도 잃어버리고 성경의 내용을 다 잃어버려 가지고 또 이 반대되는 악인이 한 명 등장하는데 이 사람도 어떤 소도시를 하나 세워가지고 그 도시에서 사람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책이 필요한데 바로 이 성경책을 찾고 있는, 말하자면 이 책이 지구상에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딱 한 권 남았는데 이걸 자기 마을을 지나가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뭐 서로 뭐 죽이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결국은 그 책을 뺏겨요. 책을 뺏기는데 이 사람이 책을 열었는데 책이 점자 성경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없는.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은 그 성경을 해독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성경을 뺏겨버리고 결국은 이 사람이 가고자 하는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서쪽까지 가서 작은 도시. 이 성경이 있어야지 이 사회가 문명 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잃어버렸는데 그 성경이 어디 있냐? 이 사람이 30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다 외워버린 거예요. 이 사람도 장님인 거예요. 시각장애자였어요. 알고 보니까. 이 성경을 30년 동안 전부 다 외워서 성경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자기가 불러줍니다. 외운 성경 전부 불러주면서 그 성경을 완성하고 이 사람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화가 아름답고 좋고 뭐 칙칙해요. 뭐 칙칙합니다 영화가. 근데 여러분 한번
그냥 이런 소재를 가지고 만든 영화도 있었구나. 저는 상당히 신선하게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이 세상에 성경이 전부 없다면, 성경책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폐허가 되더라고요. 인간의 정신 세계가 폐허가 돼버리고, 교육 세계가 폐허가 돼버리고, 도덕 세계가 폐허가 되더라고요. 윤리적으로 폐허가 되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강력한 힘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성경을 탁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저는 참 신선했어요. 요즘 그 폭력물, 뭐 성적인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영화 속에 이런 어쨌든 요 안에 어떤 더부고 이게 엘리라는 글쎄 시나리오 작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저렇게 제목을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지막에 성경 가지고 한 거니까 이런 종교적인 영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아주 애매한 그런 영화인데, 하여튼 한번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형욱 간사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얻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집에서 다른 드라마 보는 것보다는 한번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이 말씀을 너무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이 성경책이 정말 위대한 책인가? 이 성경책하고 일반 서적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일반 서적도 여러분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습니까? 인문서적, 교양서적, 수필, 문학 전집, 굉장히 좋은 책이 많아요. 훌륭한 사람들이 전 책이 많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런 책들에 비해서 얼마나 우월한가? 왜 우월한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철학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 읽고 난 뒤에 이런 유치한 책 그렇게 취급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거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보는 이스라엘 역사책에 불과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는 예수 믿는 광신도들이나 보는 책이지 볼 게 뭐가 있어? 이거보다 훌륭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그 사람들이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이 책을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미워했을까? 없애려고 했을까? 성경책만 들고 가면은 받아주지 않는 나라가 지금도 있어요. 성경을 조사해 성경을 못 들고 오게 하는 나라들이 지금도 있어요. 왜 이 책이 유독 그럴까? 어떤 사람은 또 왜 유독 이 책에만 이렇게, 지금까지 물론 가장 많이 번역되고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이 또 성경책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걸 신성하게 생각하죠. 우리는 아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이거 이 위로 넘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밟으면 큰일 나고 이렇게 신성을 부여해서 관리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지난번 제가 워털루 그 학생들 강의를 요청했을 때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게 이제 제게 던져진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오늘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이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건 왜 위대한 책인가? 왜 다른 책과 구별되어지는가? 왜 우월성을 논하는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부분, 논증을 몇 가지 정리해 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성경의 기록 연대를 보면 보통 대부분의 책들은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의 깊이 있는 어떤 영감에 의해서 지어졌어요.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나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저자는 한 40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 창세기는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BC 한 1400년경 모세가 살던 시대에 기록되었어요.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AD 한 96년, 100년을 치면 성경이 기록된 연대는 한 1500년쯤 됩니다. 근데 1500년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세 개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서로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주제는 하나예요. 주제는 하나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제에 있어서 통일성을 이루고 있어요. 스토리에 있어서도 통일적인 라인을 구성하고 있어요. 이건 성경 전체의 저자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제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로 우리가 논증을 합니다. 두 번째, 이 성경 속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프로핏들,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해서 예언이에요.
계시록 마지막 책도 전부 예언의 책으로 우리가 리빌레이션, 리빌, 밝혀내는 계시의 책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역사 속에는 뭐 노스트라다무스라든지 이런 예언자들이 지구의 종말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만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예언한 사람은 없었어요. 노스트라다무스도 마찬가지. 두리뭉실하게 예언을 했는데 이 성경은 이름까지도, 나라의 이름까지도, 사람의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고 그 예언들은 거의 대부분 약속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이 이 인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 과학과 기계의 발달로 고고학적인 발굴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1000년 전, 2000년 전 역사들을 우리가 고고학을 통해서 발굴하고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지금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고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는 이 지식적으로, 문명적으로 발굴했는데 거의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이라는 게 지금 하나씩 증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역사 속에 제가 초기에 이야기했듯이 수많은 성경을 파괴하려는 시도가 정말 많았습니다. 아까 그 영화 같이 이 성경은 이거는 읽어서는 안 되는 금서다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없애버리는, 불태우고 뭐 없애려는 노력들이 정말 많았어요. 공산주의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 성경은 계승되고 보존되고 오히려 더 많이 지금 보급되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31절 말씀처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이 형성되고 전성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면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책도 좀 보면 좋겠는데 성경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우리의 손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건 뭐 세계 역사를 볼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의 이 교회의 어떤 교회 역사, 성경의 전례사만 살펴봐도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이건 인간의 힘이,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된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보이지 않는 손, 이 경제 이 시장에만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역사 속에도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성경을 보존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성경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고수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이 책이 그냥 한낱 인간의 산물이었다면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한때 있을 수는 있겠지만 1000년, 2000년 동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1000년 전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진리의 말씀을 고수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말씀과 바꾸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순교자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섯 번째,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 묵상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물론 일반 교양서적을 읽어서도 변화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본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본질적인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부르죠. 살아있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말인데, 살아있다는 것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해요. 그게 뭐 마이너스로 변하든 플러스로 변하든 살아있는 모든 것은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변하잖아요. 저도 지금 자꾸 변하잖아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싱싱한 분이 왜 이렇게 머리카락도 빠지고 휘어졌냐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저 오랜만에 한 10년 전에 만나면 살아있으니까 늙어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저는 제 자신을 통해서 간증하겠어요. 제가 그 워틀에 가서 그 이야기까지는 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제가 믿어지는 거죠. 제가 믿어지는 거예요. 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제 삶 전체를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 가운데 제가 투자하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겠는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던지잖아요. 이 말씀 믿기 때문에 희생을 각오하잖아요. 물질을 희생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희생하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왔겠느냐?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논증할 때 쓰는 여러 가지 이제 변증학적인 논제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가 정말 이걸 믿으면 성경 읽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그렇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려고 하고 교육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데 성경 없이 하려고 그래요. 근데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혀야 되겠죠. 암송시켜야 되겠죠. 묵상시켜야 되겠죠. 이게 진짜 맞다면. 근데 오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말은 물론 이제 영어 성경마다 조금씩 그 번역이 좀 틀립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실 때 불어넣었던 그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호흡, 생명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KJV 아까 그 영화에도 마지막 책이 NKJV더라고요. KJV를 이제 이렇게 딱 내밀던데 이 킹 제임스 버전 KJV는 Inspiration of God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NIV는 다르게 하나님의 호흡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런데 인스피레이션이라는 게 in 플러스 스피릿이 합성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어졌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없이는 성경은 그냥 일반 책이에요. 그냥 교양서적 어느 사람에게는 산상보험 같은 거, 뭐 잠언 같은 거, 그냥 도덕 윤리 교양서적에 불과해요. 그 정도라도 받아들이면 괜찮은 거죠. 이스라엘 역사책이에요.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박창환 목사님 지금 돌아가신지 모르겠는데 대한기독교서회에서 성경의 형성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도 여러분 한번 참고로 읽어보면 좋은데 이 책에서 하나님의 감동의 4가지 감동을 이야기해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다고 할 때 우리는 그냥 감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4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떤 특별한 사건을 일으켰다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시 말하면 이제 출애굽이라든지 가나안 입성이라든지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한다든지 이런 어떤 사건을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는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기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특별한 사건도 그 자체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사건을 해석해 주는 단계, 거기에 감동이 있었다. 그리고 그 해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예언자들에 의해서 선포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로만 들었던 구전으로 전해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감동하사 문서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다 이 오를 입으로 전해졌잖아요. 입으로 전해진 하나님 말씀이 이제 나중에 파피루스라든지 뭐 가죽이라든지 이제 글자가 등장하면서 이게 이제 기록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 세 번째 감동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 구전으로 전해지고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이 두루마리죠. 두루마리도 있고 뭐 여러 군데 기록했으니까 흙에도 기록하고 뭐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진짜 캐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까지 합해서 66권인데 성경이 66권이 AD 397년 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서 66권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할 때 4단계의 감동이 있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성령으로 읽을 때만 읽혀지는 책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의 신앙의 힘이 어디에 있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화에 있습니다. 변화.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생명으로 변화시켜요. 생명으로. 항상 예수님이 터치를 하면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살리는 영 그랬어요. 사단은 죽이는 영이에요. 귀신 사단이 터치를 하면 변화는 일어나는데 죽음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터치하고 예수의 영이 들어가면, 성령이 들어가면 살리는 영으로 변화를 해요. 이게 참 놀라워요. 우리가 이 변화, 교회를 다녔는데 저 사람 교회 다니고 확 변했어, 뭐 이러면은 진짜 뭔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은 거예요. 인생이에요. 그 사람 변화를 우리가 믿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교회 안 나가던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것만 해도 변하죠.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교회 나가고 어디 겉으로 이렇게 뭔가의 변화가 진짜 변화라고 보기는 힘들다. 사람들이 금방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제가 예전에 여러분 월드뷰, 세계관에 대해서 설교한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3가지 변화라는 게, 제가 저 3가지가 우리 안에 있는데 제일 중심에 있는 게 이제 세계관이에요. 월드뷰라는 이제 세계관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게 이 밸류 시스템, 가치 체계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행동 양식, 그 behavior pattern이라고 해서 마지막 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많이 변하면 가치 체계까지 바뀌어요. 밸류 시스템까지는 바뀌어요. 우리가 저 정도 바뀌면 저 사람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금방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세계관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근데 보통 일반 서적이나 교양이나 강의를 통해서 가치 체계까지 바꿀 수는 있단 말이에요. 좋은 책으로, 좋은 강의로, 좋은 교육으로 저것까지는 바꿀 수 있어요. 저것만 바뀌어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우리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세계관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바뀌어요. 저게 바뀌어야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바뀐다는 게 쉽지 않아요. 성령으로 born again, 진짜 거듭나야 저 세계관이 바뀌어요. 그러면은 기적이 막 일어나요. 근데 저 행동 양식 가치 체계는 저것만 해도 큰 변화긴 하지만 완전한 사람의 인생 역전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아테네에 갔다가 고린도에 가서는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거든요. 왜? 자기가 강의를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실패를 봐요. 사람들이 바뀐 것 같은데 다시 그대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테네 그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옮겨갖고 결심한 게 이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설득력 있게 논쟁을 잘하고 뭐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이 바뀐 것 같은데 내 말, 내 설득력, 내 논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아까 같이 밸류 시스템 정도까지만 바뀌고 더 이상 안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말과 내 전도, 내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이제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믿음의 기초가 내 말, 사도 바울 위에 서 있지 않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 있도록 하겠다. 그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의 결심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그 위의 기초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뭐 교회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아니면 뭐 교회 그 사람들이 좋아서 뭐 이렇게 다니면요 흔들린다니까요. 그냥 겉으로는 자기도 속아, 자기도 내가 바뀐 줄 생각해. 나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아니란 말이에요. 금방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종교개혁을 할 때 종교개혁 그러면 오직 믿음 그러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근거하죠.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가톨릭의 이제 잘못된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의식이나 이 모든 이 전통 의식, 교황 이 위에 그들의 믿음이 서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리나 전통 위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사제를 믿고 교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믿는 믿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게 종교개혁의 기치였어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흔들린다는 거죠. 그걸로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성령은 우리 교회가 속한 이 리포엄드 처치, 개혁 교회에서 두 축을 이루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과 성령, 어느 한 부분도 빠지면 안 돼요. 매우 중요해요. 성령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고 성경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모스가 이 나라가 망하는 시점에 이 나라가 왜 망하나 봤더니 아모스 8장 11절, 이도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개인도 마찬가지, 공동체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하고 작동을 해야 그 공동체가, 그 개인이, 그 가정이 든든하게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정말 기독교인들에서 가장 기본을 이루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우리 너무 잘 아는데 성경을 참 잘 안 읽죠? 이 성경.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든든하게 서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19년에는 성경과 함께. 거기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혜가 들어있어요. 여기도 한번 와서 우리가 같이 그 말씀도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한국 갔을 때 한번 꼭 가보려고 했는데 못 가본 곳이 광야교회라는 곳입니다. 그 영등포에 있는 쪽방촌에 있는데, 그 임명희 목사님 우리 지난번 한번 왔었죠, 그죠? 한번 여러분 말씀 들었을 거예요. 그 이분이 그때 간증해서 제가 도전도 굉장히 많이 받고, 이분 책도 그때 사서 제가 다 그 절망촌 희망교회 이야기인가 뭐 하여튼 이분의 간증 CTS나 뭐 방송에도 많이 나가셨는데, 그 이분이 사는 동네 지금은 많이 이제 정화됐어요. 저도 이제 그곳에 전도도 많이 나가고 그랬었는데 거의 다 율락녀, 깡패,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 뭐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은혜를 받고 이곳에서 지금도 저 노숙자들 모셔놓고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늘 전도하시는데, 네가 이곳에서 교회를 한다는 것은 어림도 없고 1년을 버티면 너 기적이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지금 뭐 아주 사역을 지금 잘 하고 계세요. 죽을 각오, 뭐 칼도 맞고 뭐 하여튼 뭐 가족들이 위험도 당하고. 그런데 저분 이야기 들으면 이게 참 이런 세상이 있나 싶어요. 정말 별 희한한 세상이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감사해야 돼요. 진짜 뭐 지옥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저 동네 자체가 정말 어려운 곳이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분들하고 저래 생활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간증도 보시고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참 놀라운데, 저분 이야기를 보면 저분이 이제 그 집안이 어렵죠. 저 전라남도 어디 조도라는 그 섬에서 사셨다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군대에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나라의 군 선교가 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군대 굉장히 중요해요, 선교적으로. 하여튼 군대에서 교회를 나가고 거기서 세례도 받았대요. 근데 군대 교회 나가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대요. 성경도 한 장 읽어본 적이 없대요. 교회 나간 이유는 딱 하나인데, 교회 나가면 잠이 그렇게 잘 온대요. 교회 나가면 마음이 편안하면서 그냥 가자마자 딱 앉으면 딱 그냥 자기 시작해갖고 예배가 끝나면 딱 일어난대. 희한하게. 그럼 몸도 편하고 다 편하네. 우리도 주무시는 분, 우리는 많이 주무시는 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주무시면 그냥 주무세요. 괜찮아요. 이분은 이제 자기 교회 와서 그 노숙자들하고 오면 오자마자 뭐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그냥 뭐 자기들끼리 막 예배 드리는데도 싸우고 그냥 코를 드릉드릉 골고 자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 경험상 괜찮다고 와서 자라고. 근데 코는 골지 마라 그런대요. 그냥 시끄러우니까 코는 골지 마. 근데 그렇게 마음이 편하대요, 교회에서. 그래서 한 번도 설교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대요. 성경도 누가 마태복음부터 읽으라 그래서 마태복음 읽는데 1장을 읽어본 적도 없대요. 한 번도.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상하게 딱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머리가 무거워지고 그냥 잠이 오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대요. 27살에 이제 제대를 했는데 사건이 이제 그때 터집니다. 자기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도 모르겠어요. 잡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이 27살에 제대하고 보니까 집안 엉망. 아버지가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그래서 마시기만 하면 사람을 패. 엄마 패고 그냥 형 패고 가족들 패고. 그래서 자기가 제대하자마자 인생에 미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미래가 뭔가 잡히지 않으면 집에서 나뒹구는 거예요. 자기도 27살 청년이 그래 집에서 맨날 누워있고 하니까 아버지도 열받겠지. 그러니까 그날은 막 술을 막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와서는 형을 줘 패더니 자기를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확 받아서 머리가 휙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저런 아버지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죽이는 게 낫겠다. 그 자기가 머리가 뺑 돌아가지고 곡괭이를 들고 쳐버렸어요. 아버지를. 목을 쳐버렸는데 그냥 피가 막 펄펄펄. 그리고는 자기가 이제 도끼로 그냥 자기 이마도 찍고 그냥 기둥을 그냥 이런 집안은 필요 없다 그러면서 그냥 막 그냥 도끼로 기둥을 그냥, 옛날 시골에는 이 기둥을 세워놨잖아요. 그걸 막 찍고 있는데 엄마가 그냥 다리를 안고는, 야 이놈아 정신 차려 그러는데 다리를 안고 있는데 정신이 백 돌아요. 이 피냄새를 맡으니까 정신이 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짓에 정신이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냥 이 자기가 이거 여기서 살지도 못하고 나는 죽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동네에 있기도 힘들고 해서 자기 누님이 계신 목포로 이제 그 말하자면 도망을 간 거죠. 이제 가 있는데 아버지도 또 이틀 후에 또 뭐 따라오셨어요. 아버지도 따라오셨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맞은 자리가 지금 막 다시 피가 나고 뭐 이렇게 퉁퉁 붓고, 근데 갑자기 자기가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했나, 아버지 인생을 돌아보니까 고생만 하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불쌍한 생각이 또 들고 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그래도 거기까지 왔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 동네 용하다는 무당 아들이 침을 놓는 그 한의사였는데 그 무당 아들한테 가서 침이라도 좀 놔야 되겠다 싶어서 갔대요. 그런데 희한한 말을 거기서 듣습니다. 그 무당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이렇게 치료를 하다가 갑자기 이야기하는 게, 자네 아버지 병은 교회를 나가야 낫겠네. 그 자기가 절에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이 무슨 무당 아들이 하는 말이, 자네 아버지 병은 교회를 나가야 나을 병이네.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그랬더니, 그 대신 교회 나가기 전에 굿을 딱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가게. 근데 그 굿값이 엄청 비싸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대. 아버지 교회 나가야 병 난다고 하는데 굿 한번 하고 가라는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교회 나가면 그냥 나가지 뭐하러 돈 주고 굿을 하냐. 그래서 거기서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그 고향에 마침 교회가 순복음 교회가 하나 개척이 됐는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무당 아들 말이 마음에서 안 떠나더래요. 교회를 나가야 낫는다. 그러면 교회 자기가 군대에서 그래도 어쨌든 왔다 갔다 교회 나간 적도 있고 해서 그 부흥의 첫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참석을 했대. 아버지 데리고. 근데 자기가 군대에서 한 번도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설교를 들었어요. 마지막 날 새벽까지 이제 다 참석했는데 설교를 들으니까 이해가 갔어요. 이해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가 일단 됐어요. 이해가.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집회 이제 새벽에 강사 목사님이 나는 오늘 새벽 기도하고 이제 나는 떠납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저 목사님은 떠나는데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내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거기서 가까운 바다 해변가에 가서 거기서 자기 신세 타령을 한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 말씀을 들었나 봐요. 내게 오라고 했으니까 저야말로 정말 갈 데 없는 인간입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인생 길을 좀 밝혀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찬양은 예수님 찬양 그거 하나 배웠대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이거 계속 주여 주여 계속해서 그냥 뭐 기도도 잘 할 줄 모르죠. 막 그냥 주여 주여 하고 그 예수님 찬양하고 그냥 나를 좀 살려달라 그러고 내 인생을 좀 열어달라. 우리 집안이 지금 다 망하게 생겼는데 우리 집안 좀 어떻게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솔직한 어떤 그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근데 하는데 이제 희한한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막 그 파도 치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막 그냥 뭐 떠드는데 그냥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더니 자기를 꼭 껴안으셨어요. 꼭 껴안고 예수님과 함께 바다 위를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꼭 껴안고는 자기를 안고는 막 이렇게 둥둥둥둥둥 떠다니는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자기한테 말씀한 건 없어요. 말씀은 안 해요. 그냥 꽉 껴안대 그 사랑이 쫙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야 내가 내 마음속에 분노가 그냥 꽉 가득 차 있고 세상에 대한 원망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다 이해하고 받아준다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자기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내가 너 마음을 안다는 그런 이제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딱 안아주시는데 그런 마음이 막 생기니까 뭔지 모르게 뭔가 마음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고 그러면서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어떤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느낌에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한 마치 어거스틴이 참회록을 기록한 것 같이 어릴 때부터 생각나는 모든 죄를 다 토했대요. 내가 뭐라고 내가 이런 나쁜 짓도 있고 이런 나쁜 짓 막 하는데 그냥 눈물 콧물 몇 시간이 흘렀는지도 몰라요. 그냥 다 토해내는데 그때부터 그냥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처음 성령 체험 받았던 거하고 표현이 똑같더라고요. 저하고 똑같아요. 그냥 파도를 보는데 그냥 파도가 춤을 추고 새를 보는데 새가 노래하고 여기 아마 그 경험이 그렇게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은 똑같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냥 자연이 아니에요. 나무가 노래를 하고 그냥 온 삼라만상이 아름답게 보이면서 바람 소리가요 그렇게 그 새벽 바람이 얼마나 찹습니까? 근데 그 바람이 자기 피부를 그냥 팍팍 치는데 얼마나 상쾌하고 시원하고 마음이 분노가 빠져나가고 하니까 마음에 소망이 막 생기면서 담대함이 생기면서 내 인생에도 길이 있겠구나. 나도 뭔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막 생기더래요. 이게 이제 성령을 체험하면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런 성령을 경험하면.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것이 용서받았다는 마음이 생기면서 막 자기 덩실덩실 춤을 추고 저하고 똑같아요. 제가 이랬거든요. 덩실덩실 춤을 추고 다른 사람이 보면은 미쳤다 그러죠. 미쳤다 그러죠. 미쳤기나 말기나 이게 안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거 어떡하겠어요. 막 그냥 세상. 그러면서 자기에게 그 다음부터 4가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4가지 변화가. 그 첫 번째 변화가 성경이에요. 가장 첫 번째 변화가 성경이 읽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장도 읽은 적이 없는데 성경만 보면 머리가 아프고 잠이 왔는데 이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성경을 읽는데요. 성경이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 막 들어오면서 그 지루하던 성경이 저절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밤을 새워서 읽어도 재미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읽을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인 걸 아니까 무릎을 꿇고 성경 읽는데 막 그냥 그 시편 119편 103절에 있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 저하고 정말 똑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하고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성경이 그냥 제가 그때부터 그냥 좀 안 좋은 거는 이제 제가 책을 좀 읽는 편이었는데 책을 놔버렸어요. 성경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으니까. 제가 중학교 때부터 노벨 문학상 이런 전집을 읽었어요. 좀 수준 있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의 소재가 성경에 다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이 성경의 모든 게 여기서 다 얻은 거구나. 그게 다 읽어지더라니까요. 저자의 의도가 확 읽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제일 위대한 책이라고 제가 생각했죠. 그래서 성경만 붙들었어요. 그때 성경을 정독. 이분 똑같더라고. 이분도 성경을 정독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냥 말씀이 마음속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이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라면서요. 양식이라면서요. 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체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밥은 2그릇 3그릇 못 먹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체하는 게 없어요. 하루 종일 그냥 66권을 다 읽어버려도 체하는 게 없어요. 희한해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막 몸에 힘이 나듯이 성경을 읽으면 영혼의 힘이 나요. 희한해요. 영혼의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 생각하고 지금도 제가 스스로 좀 안타까워요. 그때는 막 세상을 진짜 둥둥 막 다 얻은 것 같고 그냥 세상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게 생겨요, 진짜. 그럴 때는 이제 물론 이제 절제도 임하고 이걸 차분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분이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역사. 한 말씀 가슴이 차기 시작하니까 막 소망. 그때부터 이분 인생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버림받은 인생, 아버지도 죽이려고 했던 인생,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인생이 소망이 생기면서 늦게 신학교 들어간 거죠. 아세연합 신학교 들어가고 그 졸업해가지고 저 영등포 그 노숙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율랑녀들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영혼을 발견해. 누가 저기 들어갈 수 있겠어요? 칼을 들고 위협하고 말이죠, 때리고 말이죠. 사모님까지도 그냥 막 못 살게 굴고 그걸 누가 저기 하겠냐고요.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저기 사역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니까.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서 사역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많은 수많은 노숙자, 여러분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 안 바뀝니다. 바뀌기 어려워요. 자기들끼리 죽이는 일이 허다하대요. 저 안에서는 경찰도 모른대요. 그냥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근데 저분이 그 안에서 사람들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바꾸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바꾸는 게 자기는 꼭 성경 공부를 한대요. 꼭 성경 공부를 한대요. 자기가 저분이 그때도 와서 성경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분 그런 체험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만,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행동, 규범, 가치, 체계뿐 아니라 세계관을 바꿀 수 있는 건 성경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자기는 하여튼 누가 있으면 계속 계속 가서 성경 읽히고 성경 공부한대요. 그냥 그게 사로잡아야 돼. 그래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많이 보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 링컨, 무디, 조지 밀러, 조나단 에드워드,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말할 필요도 없죠. 성경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자기 목숨을 걸고 링컨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다 역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싸우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성경 말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살아있는 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게 일반 서적과 완전히 차이 나는 거예요.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읽는다고. 성경을 읽으면 내가 성경을 읽는 것 같은데 성경이 내 자신을 읽어버려요. 내 마음을 스크린하고 진단하고 엑스레이를 찍어버리고 그래서 병은 치유하고 상한 감정은 치유해 주시고 소망 없는 곳에 소망을 주시고 성경이 나를 진단하고 내게 힘을 주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처음에는 내가 읽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진짜 그렇게 돼요. 막 성경 말씀 내가 빨려 들어갔고 이 말씀이 나를 막 인도하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인도하는 거예요. 내게 비전을 주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거 붙들고 살아가면 기적과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공산주의 사회가 왜 성경 읽기를 금지시키고 이슬람 사회가 왜 성경 읽기를 금지시키고 불교 국가가 왜 성경의 반입을 금지시키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의 파워를 믿는데 정작 우리가 안 믿어. 이게 참 아이러니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고 성령이 감동해서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세계 역사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유혹에서부터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